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마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의 방법은 전도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휴를 맞이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이럴 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들, 좀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기도도 좀 해주고 또 혹시 누군지 뚜렷하게 알면은 문자도 보내주고 또 전화가 가능하면 전화 통화도 하고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은 비차의 신앙생활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또 받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오늘 말씀 보면은 16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병도 낫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또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사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아마 이 본문 17절, 18절에 있는 내용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대부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체험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이거는 내가 뱀을 싫어해서 근처에도 안 갔기 때문에 체험을 못했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뭐 일부러 마실 필요는 없죠. 일부러 마시지 마세요. 근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면은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일부러 마시거나 뭐 일부러 뱀을 짚고 그런 게 아니죠. 멜리데 섬의 표류에서 거기에 그 피신을 했을 때 그때에 모닥불을 피는데 거기서 맹독을 가진 독사가 바울의 손을 꽉 물잖아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야, 저 사람은 역시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멀쩡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신이다. 이렇게 막 난리들을 하죠. 또 그러던 참에 또 그 추장의 아들이 병에 걸려 있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낫고 또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 병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치유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한 배에 탔던 사람들도
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연약한 몸을 지니기 때문에 의술도 사용하고 약도 사용하죠.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난 주간의 행적을 보니까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심근경색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예, 그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러다. 평생.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겨서 안 된다고. 그래서 먹지요. 또 금요일 날은 또 다솜의원에 가서 3차 접종을 또 했죠. 참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바늘이 탁 들어가는데 그 약 기운으로 확 뭉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나보다 더 놀란 분이 이종년 유사님이 더 놀랐어요. 놀라셔가지고 내 어깨에다가 머리를 푹 박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또 토요일 날은 또 제가 오미크론 그 검사하는 그 키트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오미크론 검사까지 했어요. 왜냐하면은 5일 전인가 6일 전인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확진자라는 확진자. 근데 이제 가족 중에 직장에서 얼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서 혹시 모르니까 또 나도 검사를 해봤는데 요새는 이제 오미크론 검사가 이게 시마다 좀 틀리더군요. 어떤 시에서는 성남시 같은 데서는 이제 이틀 동안에 누굴 만났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확진된 지 이틀 동안에 이제 누구랑 식사를 했느냐 좀 기준이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그 음성으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참 감사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서는 계속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섭리들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어떤 특권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은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해서 응답되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어떤 때는 기도해서 병이 낫고 어떤 때는 안 낫고 어떤 때는 악한 영도 떠나가고 어떤 때는 안 떠나가고 그리고 혼돈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가지고서 차고 넘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혼돈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때 다 필요해서 주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역사하실 적에도 감사하고 또 안 그러실 적에도 여기에 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믿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뚜렷한 성경적인 원리도 있어요. 우리 보면은 16절 말씀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구원의 확신까지 갖게 되죠. 이 구원의 확신은 평생 사라지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 증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원문상에 보면은 토이스 피스투 사신이라고 그래요. 토이스 피스투 사신. 문법적으로 분해를 하면은 동사 분사형이고요, 과거형이고, 능동태고, 역격이고, 남성 복수예요. 좀 복잡하죠. 근데 영어로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면은 who have believed. 그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행동,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믿음이 왜곡되거나 또는 죄에 오염돼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의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순전한 구원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이 현재의 나에게 그러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 어떠한 삶의 난제, 어떠한 돌파의 과제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이 구원받을 때의 그 순전한 믿음이 지금 그 문제, 과제가 있는 그 시점까지 그대로 이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회복하든지, 지속적으로 발전돼 왔든지,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이렇게 나갈 적에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예배의 회복도 예배의 부흥도 일어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복음 전도에 또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좋습니다. 어떠한 기도 응답 받을 과제가 있고 어떠한 돌파의 과제가 있다면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 나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그 믿음. 이건 사실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가능한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니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더듬어서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토대를 둬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명확하고 순전한 믿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세워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가요? 안 복잡하죠, 그렇죠? 결론은 간단하니까. 왜 복잡하게 설명했느냐? 납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령의 사역이니 영적인 일이니 어떻게 표현하든 은사니 은혜니 응답이니 어떠한 그러한 추상적으로 생각되는 그 어떠한 신앙생활의 영역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돌아와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가장 쉽게 그리고 엑기스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해답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적에 빠르고 깊고 풍성하게
우리가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의 실제성을 많이 알아간 사람도 있고, 조금 내가 흡족하지 못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믿음을 세워나가시면 돼요.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날로 더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으면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전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또 한 면에 있어서, 또 한 차례 새로운 차원에 있어서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이런 게 있죠. 결혼하기 전에도 성장과 성숙은 있어요. 그렇죠? 예,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혼한 후에도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근데 입장이 틀리고 차원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자녀로서의 성장과 성숙이고, 한쪽에서는 부모로서의 성장과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자녀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부모도 자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자녀님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참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나의 신앙을 돕고 한 이런 주변에 성도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서민에게 셀 리더나 각 기관에 우리 먼저 믿은 분들 너무나 귀하죠. 그분들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셀 리더가 되든지 각 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기관장님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돌봐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요. 맞죠? 엄청나게 자랍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예.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같이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 부모로서 또는 우리가 더 성숙한 새로운 차원에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가? 그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어떻게 전파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하는 게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우리 본문에 맞춰서 쉽게 말씀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하라. 전도와 양육에 관한 명령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럽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지상 사명이에요. 대위임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대위임령,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한테 위임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대위임령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실현되는 일에 우리가 초점 맞춰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가 우리의 자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뭐 좀 힘 좀 있고 한 사람의 후원을 받아도, 도움을 받아도 굉장하게 그 역할이 될 수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후원을 받고 그 권세가 우리의 자원이 되도록 도움받으면서 우리의 길을 간다면은, 각자의 분야가 무엇이고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여러분 확신 있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개척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끊임없이 체험해 온 사람이에요. 아마 앞으로도 체험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우리가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할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우리의 자원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실제가 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간증이나 고백들은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조금 관심 있게 봐도 차고 넘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흐리멍텅하게 가느냐, 그 차이예요. 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과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읽읍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보세요. 함께 있게 하고 목적이, 부르신 목적이, 두 번째는 전도고 세 번째는 이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음 전파, 영혼 구원받은 영혼에게 복음이 실현되는 양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근데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파송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적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뭐 굉장한 일을 하려고 자꾸 생각하기가 쉬워요. 막 열심히 붙으면은. 그러나 진짜 굉장한 일은, 그리고 우선적으로 굉장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굉장한 일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인색한 사람은 그냥 그 선에서 머무르거나 퇴보해요. 기도 시간에 인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인색한 사람은 여러분 어느 한계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마디, 2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한 장, 사진 한 장 딱 보여주면은 그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비교할 수 없이 많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건 그림과 사진과 비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린 자꾸 믿음을 얘기할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만 자꾸 고착돼서 믿음을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한 부분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더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 믿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성경에 쓰임받는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빈약해가지고 빈곤해가지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범위가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한대로 은혜를 받고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무한대로 점점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크기가, 깊이가, 넓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은 이거야, 설명하고 믿음은 저거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믿음이 그 속에 세워지도록 역사하는 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단편적인 몇 글자로 믿음을 세워가려 하는 이러한 그 실수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실질적으로 함께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알게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 한 주간 5일 동안 우리가 특세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 사람들 어부인데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만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주변의 이 핍박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건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과 친밀함이 넘치고 동고동락 동사동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막 계속 스펀지가 막 물을 흡수하듯이 막 흡수되는 거죠. 막 예수님에 대한 아는 정도가
여러분, 믿음의 토대가 되는 참된 알매 정도가 그 외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지는 거죠.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들어차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이 들어 쓰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채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구하기 전에, 응답을 구하기 전에, 역사를 구하기 전에, 돌파를 구하기 전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구하기 전에, 은사를 구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네. 제가 지금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청년 리더들과 함께 이제 간증하며 기도하는 간증 기도회를 가졌는데 이름을 좋은 얘기니까 얘기해도 괜찮다고 봐요. 우리 이상은 자매가 지금 대학부 부간사인데 굉장히 바쁘거든요. 지금 뭐 대학원 다니랴 또 박사과정 지금 준비하고 또 지금 또 그 관련된 과목의 실습도 굉장히 바빠요. 또 교회에서도 지금 몇 개의 직분도 지금 맡고 있고 또 3인의 교회도 2명인가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11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에 11조면은 10분의 1이면은 어떻게 되죠? 2시간 24분 되죠. 그렇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만의 시간으로 별도로 그렇게 구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굉장히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기가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나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은자매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계속 읽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 주세요. 계속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축복하면서 상은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런 시간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뭘 주시냐?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2 제자를 지금 전도하러 파송하면서 뭘 주세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자꾸 구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 전도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알아서 권능은 챙겨주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원리가 그렇다면 원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 마음속에 사실 담겨있는 욕심이라 그럴까,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좋겠다. 이건 뭐 그 자체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도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장례 집례하다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뭐 그런 일이 뭐 현재까지 저한테는 안 일어나지만 여러 사람 살린 사람을 제가 압니다. 예? 예. 다섯 사람이고 여섯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실제로 오늘날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한다면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는 복음에 초점 맞춰진 삶을 살고,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자기 전문 분야가 뭐든 상관없어요. 그건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공통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이 말씀을 왜 읽냐면은 이런 생각을 또 가져요. 12제자니까 그렇지 이런 데니까요. 그게 아니라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도 똑같은 역사를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도 보세요. 권능을 주시잖아요. 권능을.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언제 주시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에 헌신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이건 뭐 그렇지 않아도 권능을 주실 때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와 우선순위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체험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 천진의 그 두루빅교회 집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우리 단기 선교팀이 10명 이상 18명 이렇게도 막 가서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굉장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거기만이 아니라 치앙마이 중앙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3번인가 갔죠. 그것도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우리 제2청년의 주관으로 했던 우리 추자도 선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대단합니다. 예? 조용 그러지만 추자도 선교 가가지고서 거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딱 준비하고 거기 가면은요, 거기 복음 전하면 예수 믿고 청년들이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예? 심지어는 수십 명이 함께 병이 낫기도 하고, 예? 내적 치유도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 일어나요. 예, 엄청난 역사가. 복음이 그냥 실제가 되는 역사들. 추자도가 굉장히 부유한 섬입니다. 거기 아주 일본으로 직수출하는 그런 아주 고급 그런 그 이름이 도미래나 하여튼 굉장히 도미가 맞아요. 하여튼 굉장히 고급 생선이 잡히고 해가지고 한때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국민 소득이 제일 높은 곳이 추자도였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사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료 선교 오고 선교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근데 그분은 다 여유가 있는데 예? 우리 청년 선교팀을 항상 기다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우린 죽어라 기도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우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되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밋밋하게 일가 친척들 만나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입장에 있으면은 전화로라도 준비하고 기도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 속에서 영혼 구원되는 뿐더러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세요.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표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성경적 용례예요. 그 권세 가진 그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가서 전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그들을 후원해 주시고 그 권세가 자원이 되게 하시고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시면서 후원하고 자원이 되시는 주님. 그런데 그냥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표적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밖에 없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 외에도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다양하게 얼마든지 새롭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돼가지고 주의 몸인데 주의 지체들인데 세상 재미만 가득 채우려고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가 또 하나님 세계의 그 재미가 날로 새롭게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표적을 통해서 이건 복음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입증돼 나가는. 할렐루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축복된 삶인가. 또 지금 상당히 지금 코로나의 오미크론에 이렇게 암울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역동적이고 희망이 차고 넘치고 해답을 제시하고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이번 연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